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예배할 수 있도록 계산을 쌓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안식일마다 감동적인 찬양으로서 우리의 찬미 제사를 정성껏 준비한 우리 지휘자와 반주자 또 찬양대원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겨울 전에 오라.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통경책을 펼칠 수 있는 분은 펴시고요. 또 펴기 힘든 분들은 우리 받으신 순서지 주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있는 말씀,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세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1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오라. 이 말씀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으로 기록된 유서와 같은 그런 부탁의 말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거의 한 20권 가까이 신약 성경을 썼는데 로마서부터 시작해갖고 쭉 그 모든 대부분을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쓰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쓴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죽기 직전에.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글을 썼다는 느낌을 받는 표현들이 6절에 있는 것처럼 관제, 벌써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그렇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인데 내가만 아니라 주에 나타나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죽기 전에 부탁하고 있는데 첫 번째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디모데에게 빨리 오도록 2번이나 이야기하고 있고 또 11절 끝부분에 네가 올 때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올 때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겨울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 로마 토굴 감옥 속에 햇빛도 비치지 않는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돼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죽음을 직감하고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입니다. 요 겨울을 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예요. 요 추운 겨울이 곧 닥쳐오고 있는데 이 겨울 동안에 겨울이 오기 전에 월동 준비를 하는 몇 가지 장면이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11월이 접어들어서 지난주에 영하 5도까지 내려간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병원 안팎에
농부들이 다 무를 다 뽑았습니다. 무는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영하로 내려가면은 무가 금방 얼어갖고 못 먹게 되니까 무를 다 뽑았어요. 배추는 아직도 그냥 버틸만 해서 영하 한 7도까지 내려가도 된다 그래서 그냥 내버둔 농부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월동 겨울을 준비하는데 사도 바울도 겨울이 되기 전에 준비할 몇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영적 겨울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이 사도 바울의 교훈을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겨울, 말씀의 기근과 또 세상 말세가 임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영적인 겨울을 죽지 않고 봄을 맞이할 수 있을까? 봄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겨울을 이제 준비해서 아름답게 유종의 미를 잘 마무리하고 예수님의 재림 새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 에덴의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설악산 단풍, 내장산 단풍이 아무리 좋다지만은 에덴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가서 좋은 것도 많이 계시지만은 그러나 가서 봐야 요 에덴 주변에 아름다운 것하고 별 볼일 큰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의 단풍을 통해서 이 나뭇잎들이 죽기 전에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기 전에 그냥 초라하게 그렇게 퇴색돼서 아무 빛도 없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가장 아름다운 색깔로 이렇게 꼴지어 주시면서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기쁨을 주고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는 그런 노란 은행잎, 빨간 단풍잎, 온갖 총칼라색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는 그런 나뭇잎들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겨울이 되기 전에 아름다운 이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는 월동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6절의 관제란 말은 다른 말로 전제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온 다음에 양을 잡아서 그 나무 위에 올려놔요. 그 다음에 그 제물 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나 그런 액체 성분의 무엇을 감람유를 마지막으로 부어드리는 제사를 관제 또는 전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제물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온갖 기력과 열정과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드렸어요. 쏟아 부어 드린 것은 다시 주워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께 다 나의 모든 정성과 헌신과 나의 모든 재산과 내 모든 재능을 아낌없이 부어드리고 이제 죽을 때 아무 한이 맺힌 것이 없이 죽기를 바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유언. 그러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뭐하고? 싸우고. 우리 싸우고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의 동그라미 치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정말 우리가 죽을 때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으면 최고의 행복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멸관을 주실 터인데 주의 나타남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기는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어. 그래서 여기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또 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의의 멸관을 나에게 줄 것이다. 천국에 틀림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마지막 말이 뜬구름 잡는 헛하는 것 말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담대한 믿음, 그런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을 수 있는 이런 사도 바울의 유언이 나의 소원이 되고 나의 유언이 될 수 있도록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죽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네. 헛되다고도 얘기하고 또 이제 나는 간다 빠이빠이 안녕, 그리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의미 없고 소망 없는 말을 세상 사람들은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죽은 다음에도 보람이 있고 약속이 있는 저 천국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유정의 미를 잘 거두고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겨울을 앞두고 이 겨울에 자기가 이 겨울을 날 수 있을지 봄을 맞이할 수 있을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겨울이 되기 전에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영적 유산의 정리라.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리고 21절에도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여기서 누굽니까? 이거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빨리빨리 좀 와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자식이 없어요. 아내도 없습니다.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이 디모데를 조력자로 삼고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자기가 죽기 전에 해야 할 거룩한 사명과 복음을 물려주고 떠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후계자로, 사도 바울의 후계자로 디모데를 인수인계하기 위해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무리가 중요하고 인수인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임을 맡았다가 이제 물려줄 때는, 떠날 때는 다 인수인계합니다. 목사님들도 이제 다른 곳으로 발령 나면은 우리 침례자가 몇 명이었고 장로님 가정이 이런 가정이 있고 집사님들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또 내가 그동안 공부시켰던 사람은 이런 사람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 침례 못 준 사람이 2명이고 또 어떤 장기결석자가 여기 살고 있고 저기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재정은 얼마이고 또 그런 모든 것이 이제 인수인계 서류상으로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수인계 잘못하게 되면은 뒤이어서 그동안 한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빨리 오도록 요청해서 이래서 조력자로서 뿐만 아니라 이제 주인공으로 나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디모도. 일본 말입니까? 한국 말입니까? 일본어입니까? 일본어. 그래서 이제 이 건축의 언어에는 이 일본어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디모도 이제 건축 그렇게 장인들 기술자를 도와주고 옆에서 물 떠오고 뭐 신분많은 도는 조력자를 디모도라 했는데 이 디모도라는 일본 말이 디모데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건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디모도 역할을 잘 해갖고 조력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빨리 와라. 겨울 전에 와라. 속히 와라. 내 것을 좀 인수인계해가라. 그러면서 몇 명 사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디도는 세상을 사랑해서 중도 포기하고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 데마입니다. 데마는 골로새서 4장 4절, 빌레몬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 뒤에 빌레몬 히브리 전에 디도 히브리, 뭔 히브리?
디도서 뒤에 빌레몬이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부터 찾아보면 볼까요? 352쪽.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또 누가 나와 있어요? 데마가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데마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뒤에 빌레몬서가 기록되어 있어 갖고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느냐? 아니면 빌레몬서의 1장 24절에 동역자라 얘기했는데 함께 옥에 갇힌 자, 함께 옥에 갇혀서 끝까지 충성했느냐? 어사무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빌레몬서보다도 디모데후서가 더 나중에 쓰였어요. 성경책엔 순서 배열이 앞뒤가 다르지만은 그런 걸 볼 때 이 데마는 처음에는 사도 바울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중도 포기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간 그런 안타까운 인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데 다 떠나가 버리고 누구만 나와 있어요? 누가만 함께 있다 그랬어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고통당할 때 의사로서 헌신적으로 끝까지 남아서 도와준 사람이 바로 이 누가가 있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갔지만은 디도는 고린도로 파송해서 고린도 교회를 돌보게 했고 다 이렇게 영적인 일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복음사를 마친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고 엘리야도 후계자 엘리사를 양성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였었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사역을 그냥 중단시키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그때마다 일꾼을 세우셔서 되짚어서 뒤를 이어서 일을 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일감들이 있는데 우리 이 하나님의 일들이 중간에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영적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론 영적 유산을 잘 물려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인관계 정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좀 화해할 사람이 한 명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11절에 있는 내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요 말이 없었다면 아마 하늘나라 가서 사도 바울이 마가를 어떻게 보았을까? 서로 하늘나라 가서 서먹서먹한 관계가 아닐까? 좀 떫은 관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같이 2차 여행 떠날 때 마가 요한이 중도 포기했다고 내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데려가느냐 마느냐 때문에 싸워갖고 서로 헤어지고 말았어요. 아주 마가 요한은 무익한 자, 중도에 포기한 그런 복음에 열정이 없는 자로 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헤어지면서 신라를 데리고 갔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서 아주 둘 쪽으로 쪼개진 전도팀이 되고 말았는데 나중에 마가가 회개하고 개심하고 바나바의 조력을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도를 잘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게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그리고 마가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헌신했다는 회개한 것을 깨닫고 들으고 사도 바울은 마가를 데려오라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또 껄끄럽고 떫은 사람들 또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기 전에 또 겨울이 되기 전에 내가 더 이상 기력이 없기 전에
잘 화해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하면서 함께 천국에 가서도 부끄러움 없이 옆집에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인간관계를 잘 정리할 수 있는 바울의 믿음을 겨울이 오기 전에 바울이 죽기 전에 그렇게 하려고 한 그런 마음처럼 그런 우리 인간관계가 깨끗하고 부드러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회의 성공 비결, 또 어떤 대인관계의 성공의 비결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관계입니다. 관계. 6.25 때 어떤 운동화 파는 집에서 신발 가게에서 정말 돈을 많이 벌었는데 6.25가 막상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자본 계열의 많은 사람들 빨갱이를 몰아갖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인민재판을 통해서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화 사장은 모두가 다 돈 갖고 있는 이 자영업자들이 사장들이 다 죽었지만 그 사장은 죽지 않았어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사장이 운동화 팔고 신발 팔면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오면은 다 공짜로 줬어요. 돈이 없는데 그냥 나중에 돈 생기면 주라고. 돈 안 줘도 좋다. 그래서 이렇게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에게 다 그래서 동네에서 얼마나 인심이 좋은지 그리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계를 잘 맺어놓으니까 나중에 공산당에 들어와갖고 이 신발 가게 사장은 자본주의 계열이고 부르주아니까 죽이자 그랬을 때 한 사람이 딱 손 들고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물론 돈도 가졌지만은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그런 정말 우리 가난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끼니 때마다 도와준 그런 정말 훌륭한 사장님입니다.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 지도자가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나도 얻어먹었고 나도 운동화 받았고 신발 한 켤 저도 받았습니다. 다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 죽이지 말자. 그래갖고 살아났다는 그런 실화가 있어요. 이건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에서도 그렇고 병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목회 관계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영혼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수 있는 그런 한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정리하기를 원했던 것이 개은 유물의 정리였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도로 오라고 하면서 13절 내가 올 때 드보라 가보의 집에 둔 뭐를 가져오고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어디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갖고 오라. 겉옷을 갖고 오란 말이 왜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까?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였었어요? 천막 꼬매는 사람. 천막 천도 있을 거고 또 꼬매는 기술자도 있으니까 자기가 재봉들도 할 수 있고 천도 있으니까 겉옷을 많이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벌 신사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추운 겨울이 와요. 추운데 겉옷이 있으면 좋겠는데 입고 잘 때는 덮고 잘 겉옷. 저기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좀 갖고 와라. 정말 겉옷이 두 벌 있지 아니하고 그렇게 손재주가 있고 천도 많고 장막 꼬매는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옷을 많이 만들지 아니하고 정말 이렇게 청렴하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모든 걸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아주 헌신의 마음 관제처럼 전제처럼 완전히 하나님께 쏟아 부은 자기의 전 재산과 모든 열정을 바친 사도 바울의 청렴 결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겉옷이 많이 있습니까? 겉옷이 집에 많이 있어요. 우리 세계에서 옷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케냐 같든지 필리핀 같든지 거기는 계절이 두 개밖에 없어요. 우기, 건기. 그러니까 긴 파로, 짧은 파로 두 가지만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입어야 돼? 봄옷, 여름옷, 가을옷, 겨울옷 네 가지를 입어야 돼.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옷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 옷이 없었는데
농마다 옷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 버리기는 아깝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하는 옷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새는 구호품으로 많이 옷을 내놔도 갖고 가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다른 동남아 같은 데 가는 데는 팔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주신 축복 혼자만 누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함께 갖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겉옷뿐만 아니라 뭘 갖고 오라 했어요? 책을 갖고 오는데 어디에 쓴 책? 가죽종이에 쓴 책을 갖고 와라. 가죽종이에 쓴 것을 책을 갖고 와라. 가죽종이에 소설책이 있을까요? 만화책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긴 밤 겨울에 정말 동지섣달 새벽 저녁 6시부터 깜깜해지기 시작해갖고 새벽 5시, 6시 돼야 동이 트는데 12시간이나 긴 밤을 소설책을 읽어야 되나? 만화책을 읽어야 되나? 가죽종이에 쓴 책이 무슨 책이었을까요? 성경책.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 옆에 무슨 책이 있길 원했습니까? 성경책이 있길 원했어요. 이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이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고 부활의 약속이 있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그래서 마지막 정말 생명이 있을 동안 이렇게 성경책을 자기 옆에 어떤 나그네가 사하라 사막 건너는데 물도 떨어지고 점점 없어지는데 다 버리고 갔지만은 성경책 꼭 끼고 갔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말씀과 함께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하길 원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어올 때 우리 대봉감에 대해서 이렇게 종이 넣어드렸는데 지금 한 30박스 정도 주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원하시면은 해외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는 건 뭐 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것은 대봉감 15kg 보니까 한 박스가 60개 내지 70개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마트에 가서 대봉감 큰 거 요거 잘 익은 거 하나에 1,700원 꼴 거의 2,000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60개 잡으면은 거의 60이 12만 원 이상 되는 잘 익기만 하면 12만 원 이상 가치 되는 것을 35,000원에 잘 뒀다가 잘 이렇게 익혀서 먹으면은 환우들은 건강에도 좋고 의사님들이 사과하고 감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는 밖에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거 먹으면 병원 찾아올 일이 없다고. 그래서 뭐 진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한번 이 대봉감을 어떻게 빨리 먹을 수 있을까? 우리 한국 사람 빨리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과하고 감을 같이 넣어봤는데 3일이 됐는데 말랑말랑해졌어요. 하나가. 근데 맨 사과를 넣지 않고 사과를 잘라서 씨앗 있는 부분을 이렇게 칼집을 내서 같이 넣어놓으면은 일주일 안에 말랑말랑해져갖고 이렇게 단 홍시를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이렇게 정보가 나와갖고 이렇게 저도 해봤더니 정말 그 중에 하나가 말랑말랑해갖고 이렇게 좋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과일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거 잘 여러분이 건강하게 잡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요거 이제 택배비까지 3만 원인데 택배비 해서 5천 원 이렇게 배달료 포함하면은 우리 이거 한 박스 살 때마다 몇천 원씩 그렇게 해외 선교로 선교 자금을 보내는 것입니다. 원하시는 분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말 아낌없이 복음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함께 동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 장로님 여기서 관리과에서 농장에서 일하신 윤강숙 장로님이 재배하시는 것인데 큰 거 작은 거 막 섞어서 이렇게 오셔요. 큰 거만 골라오면은 4, 5만 원 한답니다. 섞어서 오니까 작은 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태인 목사가 감장사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불쌍하고 가난한 그런 해외 선교에 도와준다 생각하시고 또 감이 좀 별볼 없이 작고 그렇게 저번에는 우리 환자들이 주문했는데 단감만 남게 되었어요.
이번에 단감이 아닌 대봉감, 큰 감이 올게 될 겁니다. 다음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름으로 말미암아 헌신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 겨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죽음을 앞두고 정리하길 바란 세 가지, 디모데에 와라, 후계자를 잘 물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껄끄러운 사람, 좀 떫은 사람 아니야. 다 일에 유익해. 화해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 다음에 겉옷을 갖고 오고 또 뭘 갖고 오라고? 성경책 갖고 와라. 그래서 우리가 이 겨울을 앞두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정말 인생의 유종의 미를 잘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겨울을 잘 보내고 새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함께 승천해서 할렐루야 찬양 부르고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마지막에 로라 윌킨슨의 금메달, 그래서 에덴 뉴스에 이번에 로라 윌킨슨에 대해서 나왔어요. 로라 윌킨슨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수영 10m 다이빙에서 금메달 딴 선수예요. 예선전 준결승전에는 다 중국 사람들이 다 중국 선수들이 다 1등 했습니다. 이 사람은 5등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겨우 결승전에 5등으로 결승에 올라갔는데 그가 중국의 네노라는 다 선수를 제치고 금메달 딸 수 있는 비결, 그가 빌보 4장 13절을 머릿속에 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10m 다이빙이면 천장까지 한 8m 될 거예요. 8m, 여기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게 겁없이 이렇게 쉽게 뛰어내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가 이 다이빙대 위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말씀을 이었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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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가 성경 말씀을 머릿속에 있는 것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확신하고 I can do it. I can do everything. 그를 통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 말씀대로 그가 확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금메달 따도록 최고의 점수를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은 로라 윌킨슨뿐만 아니라 또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재림 성도가 재림의 날까지, 내 생명이 닿는 날까지 내 침대 옆에 내 머리맡에 두고 살아야 할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유종의 미를 예수님 안에서 잘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침례식 거행하는데요. 우리 오늘 침례받을 우리 자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